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피하라 퓨고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할 때도 퓨고였습니다. 피하라 이거는 도망가란 뜻입니다. 위험한 거기 있으면 그냥 위험해요. 죽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라는 뜻이거든요. 퓨고. 음행 거기서 싸우거나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요. 거기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고 피우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포세이돈 신전이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망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데 이 퓨고라는 피하라라는 단어가 로마 사람들 그리스어에서는 우리는 동사를 말할 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시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시제 없어요. 사실은 시제보다는 이것이 한 번 한 사건이냐 완료형이냐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미완료형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완료형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한 번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미완료형이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계속 날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야 될까요?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미완료형이에요. 우상 숭배는 어떨까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겠죠. 다른 고린도 시민들처럼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신전에 가서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피하라고 말할 때는 매 순간 날마다예요. 이건 반복 습관적으로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괜찮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라.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교회도 정말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피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야겠죠. 음행을 피해야 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무나 뻔하니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결론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 성찬식이죠. 성찬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떡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과 하나됨을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마시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와 몸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잔 우리가 떼는 떡이죠. 잔과 떡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상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의미로 귀신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찬식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 우상과 귀신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것과 같다. 17절 떡이 하나요 우리가 많은 한 몸이 하나의 떡을 나누거든요. 성찬식 할 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귀신의 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들과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죠. 이것이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한 후에 먹는 자들이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성전 제사 드리고 짐승 제사 드린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그 제단에 동참하고 그 성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에게 동참하는 것이죠. 제단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뭐예요? 귀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사탄의 역사일 뿐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악한 영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고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또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과 하나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무 이렇게 넓은 사람이라고, 그냥 좁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근본주의적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너그럽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절에 가서 부처님도 믿고 고루고루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종교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큰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두루 사귀고 다 종교다원주의죠.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종교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과 교제하면서 사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애매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선명하게, 착각하지 못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명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2주 전에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 작년부 설교할 때 제가 유치부에 가서 설교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각 부서에 돌면서 제가 설교할 때 유치부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훨씬 더 많은 기도와 준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듣기 좋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추는 어떤 주제를 전할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번 가는데 어느 부서든지 무슨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싶겠어요? 제가 십자가 얘기하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늘 항상 있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한 번만 간다면, 뭐 여러 번 가면 성경의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들을 다 다루겠지만, 제가 그곳에 한 번 간다면, 한 번 가서 설교한다면 저는 십자가를 설교하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죠.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 유치부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중에 집집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빠,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야, 천국에 가는. 아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아빠나 뭐 이런 분들에게 계속 지옥 간다고 한 거예요. 천국 가려면 십자가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아이 교회 못 나가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박해받는 게 맞고,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선명하게 전해야죠. 선명하게. 진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애매하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뭐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지옥에는 안 갈지도 모르지.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를 박해하거나 못 다니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뭐 하나님께서 뭐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게 돼요? 안 돼요. 복음은 선명하게, 사랑한다면
선명하게 전해야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고 그래 당신 뜻대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야. 다 양보하면서 살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양보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선명해야죠.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고린도 자유주의자의 구호들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 그런데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해야 된다.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하나님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유익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건덕,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덕이에요.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열심이어야 돼요. 건덕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은 오히려 더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의 기도와 예배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덕을 세우는가. 자유죠. 제가 뭐 이 더운 여름날 그냥 뭐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신다고 그게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안 믿는 분들하고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기분 좋게 취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저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자유예요. 그게 덕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또 교회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절제해야죠. 내가 막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좀 그렇게 해야 기도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기도에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맞죠. 통성기도 하고 싶으면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든지 옥상 올라가서 통성하든지 어떤 혼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부르짖든지 내 자유죠. 하지만 유익하게 덕을 세우도록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덕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유익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려면 24절 해야 되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도 계속해서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자유라고 해서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모든 것이 가한데 그러나 이기적으로 너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거든요. 먹는 문제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너무나 많이 제사를 드리니까 아프로디테 신전만 해도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니까요.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성행한 거잖아요. 그 많은 짐승들을 거기서 다 소비하지 못하니까 이제 시장에 나와서 정육점으로 지금으로 하면 팔리겠죠. 물론 그런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축해서 판매용으로 도축해서 파는 고기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사는 사람이 구분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드렸다가 온 건지 아니면 제사와 상관없이 온 건지 그렇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이 양심을 위하여가 오늘 3번 나오잖아요. 25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27절에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9절에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양심 말고 그 상대방의 양심. 여기서 그러니까 25절 27절의 양심은 자기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이에요. 고기를 파는 정육점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우리 고기 제사용 아니라고, 당신에게 파는 거는 그냥 도축용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 믿고 물어보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면 어떻게 돼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가 제사용이냐 아니냐, 그건 다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다 그냥 먹을 거리예요. 음식이죠. 그것이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너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막 귀신에게 동참시키고 어떤 영적인 해를 가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땅과 거기 충만한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럼 이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은 이게 제사 드리고 와서 뭐 이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바른 고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려놓고 대접할 때는 젓가락 들고 깔짝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나온 거 아니야? 요따구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해서 너를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이거는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라고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제사에 드린 제물,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들은 안 먹는 것이, 왜냐하면 먹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된다고. 그래서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그래야겠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상대방의 양심을 믿고 인정하고,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죠. 29절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양심 아니고 남의 양심, 상대방의 양심.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거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감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음식 먹으면이에요. 어찌하여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31절이 결론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걸림돌 되는 사람 되지 마라. 유대인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래야 전도를 하죠.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걸림돌 되지 말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걸림돌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죠.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잘 못하거든요. 예수님 오래 믿고 성경 오래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처럼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면서 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항상 이걸 염두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이 그래서 바울서 신에 계속 나오죠.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수요예배 본문이기도 한데요.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그래요.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하는 사역자와 선교사로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을 항상 염두하면서 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한국교회 문제 이거 아니에요? 본받을 목사가 없다는 거, 본받을 장로님, 권사님이 없다는 거,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인 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커질수록 호화롭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하나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자유이지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 주셔서 우상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